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8월 23일 음력 7월 초닷새. 이 시간은 8월 넷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3일신고 신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모실 때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하라 항제인오시니라는 말씀, 그 자성구자의 말씀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라는 말씀이지요. 내 속에 하느님을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국은 온갖 착함의 계단과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은 무신령과 밝은 이들이 모시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느님을 우리의 성품에 모시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의 요소를 찾으라는 것이지요. 내 속에서 하느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느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착함을 지키고 덕을 갖추며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께서 내 속에 임하여 내가 하느님을 모실 수 있도록 정성 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우리는 항상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이죠. 사특하고 망령된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하느님을 모시지 못할까봐 그 망령된 생각을 끊고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망령되게 행동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혹시 하느님을 모시지 못할까봐 망령된 행동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가짐을 조심하고 그리고 기운을 조심하고 몸가짐을 조심해서 내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씨앗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마치 옛날에 불씨를 지켜서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극히 노력하여 그 불씨를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느님의 씨앗을 지켜서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조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삼일신구 진리운에 나오는 밝은 이의 행함입니다. 밝은 이가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하였습니다.
왜 밝은 이는 지감조식 금촉이라는 세법을 힘써 행하는가? 그것은 하느님의 씨앗을 받들기 위한 것이죠. 마치 불씨를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하느님의 씨앗이 꺼지지 않도록, 하느님의 씨앗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느님의 씨앗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의 씨앗을 지키려는 노력이 바로 지감조식 금촉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을 삼가하고 그렇게 내 속에 하느님을 모시는 그 하느님의 씨앗을 지키는 것이죠. 그 하느님의 씨앗을 지키면 우리의 착함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바른 생각을 지키게 되고 바른 행위를 지키게 되죠. 모든 옳고 바른 것은 그 하느님의 씨앗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 기준이 바로 하느님의 씨앗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을 모셨을 때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을 모셨을 때 우리가 모신 하느님, 그 하느님으로부터 우리 삶의 기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일의 화행,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는 것은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을 모시는 그 정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의 화행, 한결같은 정성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일의 화행하며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의 씨앗을 지켜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며 하느님을 모셨을 때 비로소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지요. 마치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싹이 트고 가지가 뻗고 잎이 피어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씨앗을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찾고 그 씨앗을 지키고 가꾸어 하느님을 모시게 되기까지 지극한 정성을 들였을 때 그 정성이 모이고 쌓여 하느님의 씨앗에 싹이 트고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대신기죠.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길입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라.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그 씨앗을 지키고 정성 들여서 한결같은 정성으로 지키며 그렇게 망령됨을 들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는 정성으로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지 않고 그냥 소리와 기운만 가지고 외치고 하느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는 않는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는 없다. 그 말씀이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지극한 정성으로 그 하느님의 씨앗을 가꾸어야 되지요. 그러면 항제인호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실 때 그만한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냥 하느님 오십시오, 하느님 들으십시오 한다고 해서 하느님을 쉽게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그 하느님의 씨앗을 지키고 가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혹시 내 마음이 약하여 하느님을 모시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혹시 내 기운이 사특하여 하느님을 모시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내 몸이 방자하여 하느님을 모시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항상 그렇게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지켜서 가꿀 때 우리는 우리 머리꼴에 임하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니 그것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신리대전 신교의 말씀대로 하나는 셋의 근본이 되고 셋은 하나의 쓰임이 되니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되고 근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쓰시는 삶이 되고 발대신기가 이루어져 우리의 삶이 지극히 착하고 지극히 덕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면 우리 내면에는 천궁이 이루어지고 그 천궁은 대길상 대광명처라 지극히 길하고 상스러우며 지극히 밝고 빛나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의 기준을 잡아주시고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천국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행위요,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생각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하느님께서 지켜주시는 말과 생각이 되면 우리의 삶은 지극히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혹시 그 하느님의 씨앗을 놓칠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하느님의 씨앗을 지키고 하느님의 씨앗을 가꾸어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 일을 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쓰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지극한 정성을 들였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홍암대종사께서 미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되
의아종문의 사후 제체는 상급경극의 배천사신하고 필지인지자의 제인구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종문의 뒤를 이을 이들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며 반드시 지극한 의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서 하느님을 지극히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길 수가 없지요. 어쩌다가 하느님 들으십시오, 하느님 보십시오 하고 성기원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점점 하느님을 닮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항상 하느님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항상 하느님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삶,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번 주 말씀,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사람과 만물을 대하든 항상 내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씨앗을 지켜서 하느님을 모시는 삶으로 사람을 대하고 만물을 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늘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의 씨앗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을 함부로 가져서 하느님의 씨앗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기운을 사특하게 가져서 하느님의 씨앗을 잃어버릴까 염려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몸을 함부로 가져서 하느님의 씨앗을 잃어버릴까 염려해야 되죠.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의 씨앗을 지키고 받들었을 때 우리의 내면은 하느님을 모시는 천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항제인 후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가꾸어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천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심성영대를 밝혀서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중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심성영대를 밝혀서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여 우리의 내면의 천궁을 이루어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천궁의 즐거움을 얻는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세법을 힘써 행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일의 화행,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될 것이며 반망적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발대신기를 이룰 때까지 항상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의 씨앗을 지키고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